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즉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의로 가득 차 있던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는 말씀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외모와 수사술과 영적 체험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자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라는 말씀이 좀 이제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나의 죄인됨과 추악함과 무가치함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준 삼고 아니면 혹은 인간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착각하게 되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이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할 때의 마음 아닌가요? 모두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며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지혜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외적으로 더 나은 형편이나 자랑거리들을 갖추었을 때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랑이며 분명히 죄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의 죄성은 외적으로 자랑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도 세속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주변의 평판이 괜찮은 사람들의 축에 자신을 스스로 끼워 넣어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기도 하며, 자기보다 월등하다고, 그렇게 월등하게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굴하게 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기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축에 끼워 넣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러한 죄성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지만, 본래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했을 뿐 성공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다, 동류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교에 익숙한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해소되지 않는 탐욕의 열등감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신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기준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거짓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누리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뿌리 내리며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어떤 죄성을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겉표면적인 어떤 행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느 정도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 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가 묻어나오는 인간의 행위는 최고의 선한 행실과 섬김일 때에도 하나님께는 불완전하며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선행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랑과 같은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도 나는 자기 자랑의 죄성을 다 극복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도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린 말씀 한 절도 내가 다 극복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무도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자기 자랑의 죄성을 자기 부인하는 싸움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함과 자유함을 누려가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뿌리 내려가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이란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계산이나 측량할 수 없는 자랑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계라는 말씀은 자 또는 측정 기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분량의 표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기준이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선교 사역을 힘써왔고 고린도 교회를 섬겨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와 분량의 표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기를 은혜를 구하며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정하신 한계와 분량의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가장 최상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우리의 인간적인 협소한 시야와 관점으로 다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살아가던 마음과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시고 자비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 안에서 자족하고 또 감사하며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힘써 연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이나 봉사가 아닌 단지 행위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믿음도 따라와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섬기고 또 열심히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지만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도 프로그램도 외형적 성장도 자체로는 괜찮은 것이지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종교적 열심이나 프로그램이나 외형적 성장의 중심을 두고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이탈해 갈 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수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들은 봉사와 섬김이 우리들의 공로나 자랑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수고를 마치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자랑하거나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가게 되고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도하며 힘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공식적으로 다시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마무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헬라에서 3개월을 머무릅니다. 이때 로마서를 서술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를 지나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라도 주 안에서라면 돈이나 지혜나 용맹이나 외적 조건들을 자랑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원문에서 무엇 안에서 자랑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의 의미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상 자기 자랑을 좋아합니다. 모든 인간은 은근히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자랑을 향해 그럼에도 죄의 오염이 있어서 기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러한 마음의 경향을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 부인하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며 거룩하게 자라가는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이고 나의 아름다움이며 전부가 되시는 분으로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고 있나요?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18절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나의 이름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회에서 신자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웃들이 많은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섬기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것과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것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죄스러운 부분이 많은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토록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랑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중심과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우리가 받은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며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